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히스기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유종일을 거두시고 새해를 우리가 영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저는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 5장 성경책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35라고 그랬잖아요. 135. 그죠? 135. 저는 충실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드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내리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네? 이번 주에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내가 아직 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지만 다음 주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루 한 사람 전도하기. 네, 하루 3번 기도하기. 하루 5장 성경 읽기. 네, 약속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어서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경건함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들 가운데 참 경건하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왕이 몇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여호사밧.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요시야 왕.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왕들은 경건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항상 비교해서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은 이랬다라고 할 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한반도가 북쪽 남쪽이 있듯이 북쪽이, 우리나라도 땅이 더 넓잖아요. 북쪽이.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으니까 훨씬 크고 땅도 넓잖아요, 사실은. 근데 2지파가 남쪽에 있어요. 그게 유대라고 그래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금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10지파는 이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제국이죠. 큰 제국이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중심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위쪽으로 있어도, 지금은 뭐 이란, 이라크, 뭐 이쪽, 터키, 뭐 이런 쪽으로 있는 그 제국에서 밑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부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이미 점령이 당했고 남쪽이 남았어요. 2지파만 남고, 이스라엘도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2지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예루살렘 빼놓고 또 전부 다가 이미 점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그게 랍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리아의 장수예요, 장수. 이 장수가 책임져 갖고 지금 이제 곧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네립이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아니 더 이상 뭘 기다리냐, 이제 항복해야지. 그런 시점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런 포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나아요, 돈을 의지하는 게 나아요? 돈을 의지하는 게 낫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좀 하나님 의지하실 거예요? 돈 안 의지하고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돈이 더 좋죠. 무슨 하나님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보통이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까? 좀 편안하게, 좀 화려하기도 하고, 좀 사는데 지장 없게, 이렇게 살기 원하지.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면, 이걸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해요? 이런 시대예요,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돈의 신과 하나님과 양분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곧.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네립이 편지를 딱 보냈어요. 항복해라. 근데 그걸 받아들고 여기 성경에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다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지금 이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그 항복 문서예요. 그걸 받아들고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 주의 집에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실질적인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드셨나요? 점심 드셨나요? 네, 아침 드셨어요? 아침 못 잡수신 분 계셔요? 네. 근데 안 잡수셔도 뭐 건강 때문에 안 잡수셨다면 그거는 뭐 소용도 없는 거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난 식사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진짜 딱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게을러서 안 먹었거나 뭐 제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거고요. 소용없는 거고요. 깜짝 놀라시죠?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걸 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귀중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양식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가? 육신의 양식은 때에 맞게 꼭 식사를 하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럼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종의 미를 다시 걷는다는 건 뭐냐라고 할 때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 사건이죠. 이제 땅을 다 이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항복 문서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에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은 기가 막히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외심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나라를 왕이 돼갖고 강력하게 진행을 해요. 여기 열왕기하 18장 3절에는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두 가지를 해요. 첫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국에 아주 우상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상을 전부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딱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세대까지 이루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는데 아버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전부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형성하도록 나라를 크게 세우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네, 출애굽기 20장 20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냐 이게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냐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요. 어디에 갖다 놔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는 거죠. 분위기에 흔들리고 환경에 막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대하 36장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역대하 36장 16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없다. 어떤 사람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도와줄래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해요. 이 말씀을 멸시해요. 또 뭐죠?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제 사내립이 올라와 가지고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편지를 딱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내용은 몇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자,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 점령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왕이 나를 대적해서 승리한 왕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다 지금 전부 점령당해갖고 지금 유다까지 딱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 왕들이 다 있었지만 다 무너졌다. 그러니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면 36장, 이사야서 36장 4절에 보면 내가 신뢰한 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네가 마음만 가지면 되냐. 곧 너는 그냥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하는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이스라엘과 그래도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이 남유다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집트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좀 도와주면 그래도 좀 유다가 살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북쪽에서는 지금 아시리아가 다 침략해 와갖고 이집트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희 가운데 이집트가 도와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부러진 갈대다. 갈대가요, 팽팽할 때나 괜찮지, 이게 부러져 있으면 무슨 힘이 있어요, 갈대가. 그러니까 이 갈대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갈대가, 아니, 이집트와 같다. 그러니 그 의지할 게 뭐냐.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자, 의지할 것도 없다. 네 마음의 생각 바꿔라. 너는 여기서 끝이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 대주한 얘기를 한다. 너는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야, 그게 된법이나 하는 얘기냐. 이제까지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 말하자면 그 아시리아 제국은 우상의 도성이에요. 근데 그 사내립이 전부를 다 점령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서도 다 멸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신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뭘 의지하겠냐. 그런 차에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히스기야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7장 16절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자, 모든 군인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당신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고 여기 왔지만, 사내립 당신이 아시리아 제국을 운영하는 강력한 황제지만, 말하자면 당신 위에는 누가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주는 땅의 모든 왕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 이 땅에 바로 왕국이 있다. 그 왕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이제까지 무너졌던 우상신들은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내 가정을 누가 지키나요? 내 사업장을 누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요? 내 삶의 앞길은 누가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택기로해서 하나님의 나무를 딱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할 수 있겠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시험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너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신반의하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저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 주님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 만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사랑받았다, 누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사내 이름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 주세요. 왜요? 이방 우상신들 다 멸망하지 하나님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모욕당한 것을 어떻게 제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풍을 불어서 아시리아 왕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 군인들은 전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들은 것을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진짜 돌풍이 불었어요. 자기네 나라 제국에 아시리아에 전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부랴부랴 다 철수하는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왕은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쳐서 전부 죽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실제적인 내 믿음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시겠어요? 이건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고 최고의 군대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믿음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경건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도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왕이니까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예요. 믿음은 각자예요. 누구도 못하는 거라니까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각자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설계하시고 135를 생각하세요. 135.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전도지 갖고 계시면 전도지 들어보세요. 나는 전도지를 갖고 다닙니다. 전도지 들어보세요. 부연이 갖고 계세요? 안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휴지전도 갖고 계시네요. 네, 휴지전도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있습니다. 네.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네, 갖고 다니십니다. 우리 부모님 갖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갖고 다니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면 전도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해줘도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뭐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네. 공원에선 더 좋아요. 우리 교회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오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공원에선 제일 좋아요. 그냥 가면 우리 교회예요. 한번 오세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맺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5장 성경 읽기 힘들 수 있어요. 5장. 왜냐면 긴 장은요 몇 장이 넘어가요. 한장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15분이면 다 읽어요. 15분이면.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히스기야 왕같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주보에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외워야 될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나오셨죠? 나오죠? 네. 주보 꼭 갖고 가셔서 이번 주에 암송을 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는 암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갖고요. 진 사람 시킬까요? 진 사람? 네. 가위바위보가 진 사람. 네. 뭘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미얀마 우리 자매가 한국말이고 외우려면 엄청 힘들 거야 아마. 그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91장 아침 문을 나설 때 기도했느냐.